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도를 체포하고 신문하였는데,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두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두 사도의 말에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두 사도를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도는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돌아온 거죠. 마가의 집에 돌아온 것이죠.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내용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성도들은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로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서 성도들이 몹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밭과 또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대단히 큰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렇듯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갸우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표징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나의 믿음의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곧이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누굽니까? 건물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그의 심령에서 사랑이 아가페가 흘러넘치게 되면은 이 사랑은 반드시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의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나의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던가 그걸 왜 썼냐고 나무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아가페가 넘쳐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할 게 있나? 내가 더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 건강한 성도의 심령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에 노력하는 데에 얼마나 기쁨으로 임하고 있느냐, 혹여나 인색하게 억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면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답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이 주인은 돌아와서 뭘 확인합니까? 종들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는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주인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는 그것을 주인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조금 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요.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데에 인색하게 구는 겁니다. 억지로 주인한테 혼날까봐 억지로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소유를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헌신하는 데에 인색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신앙의 선진들은요, 성도가 이러한 마음을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거룩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11조에 대하여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11조는 율법이니까 율법이 완성된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크게 일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목사다, 이렇게 세상은 칭송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비진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11조는요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 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조는 율법에서 비로소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4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생존해 있었죠. 그리고 요셉 이전에는 야곱이 있었고, 야곱 이전에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갑자기 불쑥 저는 맥락과 상관없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시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종종 이렇게 카메오 출연을 하셨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신께서 사람이 되신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인식하게끔 스스로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현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듯 예수께서 현현하신 장면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즉 예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시점보다 무려 640여 년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당연하게 여기고서 그것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미 아브라함 이전, 그 이전 시대의 신앙의 선진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한 전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후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전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듯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그것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1조를 율법 조항에 포함을 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서를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그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온갖 복이 될 것이고요, 또한 기름진 복들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 즉 내가 너의 그런 헌신을 크게 기뻐한다라는 뜻을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과연 주인 되시는, 원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인색함이 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가? 이 모습을, 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터키, 요즘은 티르키예라고 부르죠. 그 티르키예의 남쪽 아래에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구브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위에 터키 지역을 전도를 했지요. 그곳 출신, 이 구브로 출신의 레위지파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권위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권위자다라는 이 구절을 읽고선요, 이 권위를 한자어로 권세, 권의 위엄, 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권위가 이 권세, 권의 위엄, 위를 쓴단 말입니다. 이 권위라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가 영향력과 그 위신이 대단했나 보다, 권위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번역을 할 때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좀 풀어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세권 위엄 위가 아니라 권할 권에 위할 위, 그러니까 위로할 위예요. 즉 이 말씀에서 권위자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뭐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위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아닌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뻐해서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이쁨을 받아서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주고자 했다면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을 한 것,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권위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권위자라고 이름한 것을 볼 때에 바나바가 평소에 다른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요셉의 평소 행실을 눈여겨보았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나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또 큰 액수의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볼 때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나바라고 불렸고 헌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쁨 받아서 바나바라고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에피소드에 그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아마 빚어진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그런 사건이 그런 오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때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단어는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이 바나바라는 단어와 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즉 바나바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사역,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는 데에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빈번하게 적극적으로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다른 성도를 어떻게 권면하였는지 위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지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들기도 할 것이고 또 크게 낙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지가 없어서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령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를 언제 쓰시려나? 나는 왜 쓰임받을 사역지가 없는가? 하고서는 많이 힘든 상태였을 거예요. 이때에 바나바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하던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려요. 바나바는 바울이 있는 다소를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요. 편지로 내가 당신을 쓰고자 하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바쁜 목회 와중에도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자신과 함께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은 대등한 입장에서 그런 관계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담임 목사를 하고 바울을 부교역자로 초청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을 자신과 동등한 담임 목회자로 초청을 해서 공동 목회를 하였던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권한, 그런 권세까지도 바울에게 기꺼이 양보하면서까지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느냐? 마가를 용납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많이 어렸어요.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를 못하고 중도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마가가 제가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랑 함께 하겠다 그러냐? 하고서는 마가는 함께 할 수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러지 말고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겠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바울은 절대 그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 마가는 바울 사도에게 배척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해 있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서 구브로 섬으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지가 없어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바울을 초청해서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인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선교팀에 자기 조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들어줄 법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선을 그어버렸어요. 바울은 자기 기준에 마가가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마가를 엄히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초창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엄히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실수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면책하였다. 그들 면전 앞에서 책망하였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이 에피소드를 소개를 한 것이거든요. 굳이 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꾸짖은 내용을 바울이 이것을 밝혔단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거 사실이잖아. 베드로나 바나바도 다 인정할 거 아니야?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는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나 바나바 사도를 꾸짖을 만큼 영적인 권위가 대단하구나. 바울 사도가 베드로나 바나바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뭐 알 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그래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평가절하 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도가 되었다. 난 진짜 사도다. 예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서신의 서두에서 항상 그것을 밝히는 데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아 이걸 알리려고 자기가 베드로나 바나바를 꾸짖었다는 내용을 밝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갈등이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인정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내용, 내가 베드로와 바나바를 꾸짖었어, 이런 내용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봐, 베드로나 바나바도 꿈뻑할 정도로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진짜 사도가 맞나 봐 하면서 바울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나 봐, 영적으로 더 위대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실까지 고려를 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두 사도를 꾸짖은 사실을 굳이 밝힐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을 고려를 한다면 그런 에피소드를 굳이 언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교훈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합당하다.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허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서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이 없도록, 뜻에서 치우치거나 위배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바울은 사역 초창기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정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교만하던 모습이 깎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큰 고난들을 수차례 체험을 하면서 바울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서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남들보다 더 못해.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죄인들 중에 지독한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기록을 한 서신, 그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죽기 직전에 자기가 젊은 날에 마가를 배척했는데 이제 마가를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변화를 볼 때에 성도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유혹을 온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감당하셨다. 그 유혹을 친히 겪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든 시련인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여서 죄를 짓고 침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연약 가운데에 놓여있는 성도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손 내밀어서 그를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는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포자기한 심령이에요. 그렇게 처지를 비관을 하다가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쳤겠지요.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했어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했어요. 일어나 먹어라가 아니라 그 음성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따스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는 그런 음성처럼 일어나서 먹으라. 그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후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담되어 있을 때, 침륜에 빠져 있을 때에 너는 어떻게 선지자라는 녀석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엘리야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요? 권면해 주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합니다. 모닥불 건너편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고초당하셨느냐?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몹시 때려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쉬운 말로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피 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마지막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떡과 생선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모닥불이었어요. 모닥불 앞에서 그 건너편의 예수님을 보면서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닥불이 피워져 있잖아요. 건너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때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 그러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3차례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차례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이 몹시 움츠리고 낙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감정을 무거운 짐을 청산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권면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서 다른 이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한 자였던 거예요. 그에게서는 바나바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그리고 말년의 바울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낙심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드리고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데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바나바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손을 부여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건면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소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되 더 풍성히 그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지금 주의 자녀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모든 눌린 것, 근심, 염려, 걱정케 하였던 것 다 사라져라. 예수께서 대신 떠맡아 주셨느니라. 이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것 깨끗이 청산케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 하셨으니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의 사역에 임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건강하여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 추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 생명으로 채워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혹과 종양의 결석이 사라질 것이고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라. 몸살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쌤으로 충족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느니라. 쌤을 충족하게 받았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기쁨으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간증할 제목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향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어라. 각별히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서 공공함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채무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정된 장막을 하게 해주시고 장막 매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바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잃고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고 순상케 하여 주시며 취업과 또한 진학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갈등이 다 해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하나님께 자원하여 작정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매 주님께서 기쁘게 거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시어서 더 많은 은사와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께 더 열심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라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를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